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만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자비로 구원시켜 주시는 방법도 거기에 다 녹아져 있죠. 그게 바로 제입법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구원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마침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했는데 그럼 헌 부대, 낡은 부대는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오해하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였던 유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주의.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왜곡하여 받아들여 자신들의 사상을 정리했고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그것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원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다시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는 그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6장 1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내 의를 챙기고 내 노력과 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패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그렇게 병들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지면 그 예수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끌고 왔던 것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환되어 없을 만큼 병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병 환자고 우리가 중풍병자고 우리가 열병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왜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들을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된 안식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한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그 죄된 자리를 걷어차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사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12사도였어요. 12제자였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공동체와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즉 12제자를 통하여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 새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인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그 교회의 다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그의 백성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백성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새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교회, 왕같은 제사장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누구인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는 핍박받고 괄시받고 조롱당합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기쁨,
또 세상의 갈망,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생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여인이 옳습니다. 죽은 개들도, 죽은 개와 같은 여인이지만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난 그런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오늘도 갈망하는 마음. 또 그 의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울고 있는 마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네 가지 복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사랑과의 관계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는데 사랑과의 관계를 27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깨지죠.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깨져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예배가 깨져버리면 이제 자기의 안에 분열이 생겨요. 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즉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자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제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꼭 중풍 경제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감정이 지배를 당하죠. 그리고는 깨어지는 게 뭐예요?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는 사회와의 관계가 깨지죠. 만물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회복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비참한 자라고 고백했고 또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감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사람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근데 강도가 세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바로 시작점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그럼 계속 그 얘기입니다.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단 예수님은 얄짤없어요. 앞뒤 설명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원수 사랑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사도들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원수 사랑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복종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덤겨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우리와 똑같이 고군분투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로마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2장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건데, 우리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우린 자격이 없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려줘야 돼.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몸을 드리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또한 또 죄 가운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또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 가운데 또 넘어지게 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곤고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가 희락,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또 내 죄의 욕심에 이끌려 또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니 이렇게 비참해. 맞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자들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 않은 은혜인가.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선택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말하죠. 누가 이 지혜를 알겠는가. 이 지혜의 부요함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 지혜로우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그런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너희는 그의 백성 자리에 와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 밖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하죠. 로마서 12장을 가보실까요? (12장) 19절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경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영광이 아니라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앙과 이 사상이 현실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앞에 순복할 수 없는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치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다시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겉옷을 빼앗는 것,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생명이에요. 왜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겉옷은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태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유대적 사고를 그 당시에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은 줄 수 있어도 겉옷은 못 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는 마태복음에는 네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더 큰 것을 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모욕이죠. 모독입니다. 뺨을 때린다는 건 모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독을 하는 그에게 다른 쪽을 또 대라는 거예요. 30절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는 달라하지 말라. 가만히 읽다면 바보 되라는 겁니다. 완전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살면 정말 이렇게 치임받고 저렇게 치임받는 삶이에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정답이죠. 사실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즉 사랑하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죠? 그럼 정답이에요. 우리는 모독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남을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걸려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예를 들어서 너희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는 악한 자들도 다 해요. 그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을 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즉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칭찬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했잖아요. 4가지 복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코람데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기를 뭐냐. 그러니까 받을 걸 생각하고 꾸어준다면 그게 뭘 칭찬받냐. 어차피 도로 받을 건데.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완전 바보죠. 이러면 정말 살기 힘들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이런 것들로 증명된다. 이런 것들로 표출된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별됨이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삶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름을 알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그리고 말하기를 36절이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제가 청년일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낳은 겁니다. 첫 아이를 낳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사님, 그때 전사 때니까 전사님 내가 깊은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뻐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딱 자기는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복했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쩔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쩔렘은 뭐냐면 동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흙덩이에요. 돌덩이에요. 그런데 그 동상을 바라보면, 이수진 장군 동상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돌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즉 그 형상이라는 거 헬라어로 아이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냥 이미지죠. 근데 이미지를 우리는 보면, 컴퓨터 이미지를 클릭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접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읽혀지는 거예요. 편지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 이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에게는 다시 우리를 건들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성장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죠. 미리 아신 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자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비, 그 자비를 알고 그 자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라고, 또 이게 세상과 다름이라고.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자비를 베푸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새 부대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당신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